오늘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열왕기상 1장의 말씀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열왕기상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상 책이 어떠세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왕의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인지 또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열왕기란 책이 은근히 역사책이라서 그냥 후루루 읽어갈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또 알고자 하면은 또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열왕기상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사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은요 좀 이렇게 열왕기상가 은근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우리가 볼 때 상하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히브리 책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거를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그냥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쭉 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비블로이, 바실레이온 이래서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무엘상에서 시작해서 열왕기상하로 이어진 책들, 이 책들이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이제 열왕기로 넘어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또 분열왕국 시대에는 여러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하에 쭉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를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법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한지가 여러분 이 율법에 담겨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열왕기서를 신명기 사관, 신명기를 쓴 저자의 역사관을 근거로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책이란 열왕기서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셔서요 이렇게 너 열왕기가 무슨 사관으로 쓰여져 있는지 알아? 신명기 사관이야.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그래도 조금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의 근거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란 책이 신신당부하다. 그 신자예요. 되풀이 신자. 그래서 열왕기란 책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왕들의 이름 다 모르셔도 돼요. 어떻게 그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도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 저도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다 못 외우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이름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다 몰라도 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요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시죠. 결론들을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망하는 역사까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해서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라는 책이 그걸 말해줘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런데 그들의 실패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더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못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더라. 사실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냐. 이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열왕기상을 볼 때도요, 상하를 볼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이런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렇게 보시면요, 이 열왕기서가요 그냥 역사서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 열왕기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예언서, 선지서의 개념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가요 또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메시지로 들려질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떠십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 하면은 우리가 다들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명이죠. 되게 멋지고 대단한 삶인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겨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그 찬양처럼요.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뭐래요? 따뜻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의 나이를 말하잖아요.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때를 보통 다윗의 70세 정도로 봅니다. 사실 이 다윗의 거의 이제 끝이에요. 끝자락이에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의 다윗의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상태라는 걸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왕권도 물려줘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절 말씀을 갖고 이 열왕기상 전체에서 또 1절에서 또 이 1절을 통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년의 모습에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그 사람이 늙으면 당연히 나이를 먹고 늙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은 좀 마냥 그렇게 당연히 뭐 나이가 들고 늙었어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 앞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지도자가 누구지요? 그죠? 사울이에요. 사울의 끝이 어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했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노년은 어땠냐면 사울은 죽기 전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정도로 기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70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을 해요. 왜요? 인생이 너무 고생했어요.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 고단해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자리에 다윗이 초청받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장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고 도망 다닙니다. 왕이 되어서는요. 편할까요? 자식들에게요. 쫓김을 당합니다. 계속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서글퍼요. 너무 서글퍼요.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철부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성폭행범으로 또 누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조금 요셉의 인생이 조금 펴입니다. 근데 요셉의 끝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죽어요. 그 장면이 참 먹먹해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끌려가는 삶, 도망 다니는 삶.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요. 참 많은 걸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늙었대. 아유, 나이 뭐 늙었어.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래.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를요. 함축시켜서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진짜 이 땅에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단한가. 그러함과 동시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보여지는 인생의 고단함만이 우리의 믿음의 길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 참 고단합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배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넣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낸 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것이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는 복받고 살아야 되지. 삶에 문제는 없어야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툭 까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쉬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단합니다. 어떨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수준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뭔가 나아서 남에게 그냥 꾸어줄 정도는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사는 삶이 뭐가 좀 낫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그래요. 제 자신이 그냥 구질구질해 보일 때도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재작년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벌써 재작년이 됐어요.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몰라요. 왜요? 살림을 다 처분하고 갔잖아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민 가방만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도우셨겠도 했겠지만 뭐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식으로서요, 여러분, 그게 자식이잖아요. 제가 부모이기 전에 또 자녀잖아요. 부모에게 뭐 변면치 않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떨 때는 또 손을 벌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자식이라서 부모님께 용돈 팍팍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 형제들에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눈으로 이 삶을 바라보면요, 그냥 서러워요. 그냥 막 서러워요. 야,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도 내가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노년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성경은 꼭 기록해야 되나? 늙어서. 근데 의도적으로 성경은 두 가지 양면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한계. 그런데 그런 한계, 눈에 보이는 한계가 있지만 꼭 그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해 줘요. 눈에 보일 때 다윗이 늙어서 이렇게 보여질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다윗만큼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풀리면 그게 성공한 믿음의 삶이고 안 풀리면 실패한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전 실패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으니까 좋고 요셉이 뭐 총리가 되었으니까 좋아.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세요라고 축복한다면 여러분, 예, 이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고단한데요. 배신당합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게 믿는 자의 삶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뭔가 잡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에 주를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요, 우리의 뜻대로 풀려지는 게 몇 번이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다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단하고 험한 인생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여러분의 복됨을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복됨의 기준으로 삼으시면서요, 이 고단한 여정 속에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권을 물려줘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실 이 가운데에 후계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지 않았어요. 왕권을 넘겨주는 그런 즉위식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실요,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다윗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기에 자격이 충분해요. 1차적으로 서열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서열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용모도 심히 준수했대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책망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없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씨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흘러가기도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을 말해요. 사실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작업을 다 끝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미 네가 내 왕위를 이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다만 공식적으로 물려주는 작업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그때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요, 이 다윗이 늙고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 때는요, 소수가 압살롬을 따랐는데요, 아도니아 때는요, 나단이나 뭐 분하야와 용사들 솔로몬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위기에 몰린 겁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아도니아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이건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가도 서울, 저렇게 가도 서울,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다수가 아도니아를 따라서 힘을 잇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는 소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1장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아도니아의 반란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뭐하냐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뚫고 반드시 성취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 약속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위기에 빠진 상황처럼요, 저에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만 몰입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휘청휘청 거려요. 약속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보이는 현실에 휘청거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해요. 눈에 보기에 좋으면요, 와 좋아. 나빠요, 아 왜 이러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대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당장 개선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단이 그런 마음으로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등장하는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으니까요. 그 약속을 아는 자는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요. 전부 다 형편없습니다. 전부 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내 나라가 사울처럼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형편없는 실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상황이 망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위기, 다윗이 늙었고 그의 한계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코로나가 올 초만이 되면 좀 개선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뭐 보니까는 뭐더라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무슨 오미크론 델타 오미크론 무슨 또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대요. 지긋지긋하죠.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마무리되면 뭐 하나 또 터집니다. 그거 마무리해 놓고 나면 또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에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기에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을 잠재우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고단한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1년, 2년 코로나는 더 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일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저희가 놓여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아까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처럼요.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위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단합니다. 근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낙심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길이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위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기에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이겨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또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가 내디딜 때에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요단강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은 때로는 그 발이 요단강에서 젖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은 그 길을 건너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승리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예요. 1절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분명 위기 가운데에요. 이 1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2022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든 이루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2022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